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간까지 이제 영상 장비와 방송 장비 좀 사연이 많았습니다. 귀한 장비들을 좋은 곳으로 마련하느라고 막 해외에서 넘어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일단 장비가 갖춰진 이후에 이렇게 귀한 찬양 사역자를 모셔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잘 들려지시던가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워낙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 앞에서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연주를 잘하시는지, 아니 오보의 독주가 중간에 나왔는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또 희생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더 예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애쓰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이제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을 가지고 들사람 장막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지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참으로 넉넉한 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축업을 당시엔 했지만 그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나서 당시에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왔던 조카 롯과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물질이 많아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이지요. 나중에 이 조카 롯은 소돔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 그만 침략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의 종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웬만한 집안에 재력이 든든하고 힘이 세도요, 자기가 보유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거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넉넉한 집안의 손주, 넉넉한 집안의 아들인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더구나 또 그 아버지 이삭도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져나가게 하셨고, 또한 이삭은요 한 해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다 했으니 이삭도 대단히 넉넉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할 때 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야곱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보통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라면요 생계형 사냥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짐승 잡아다가 면명하는 경우, 이것을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먹고 살자고 하지 않는 사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놀이로 하는 사냥입니다. 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을 잡아먹는 사냥꾼이 아니라 놀이로 하는 사냥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축산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은 지금이나 그리고 그 옛날 그때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에서는 바로 두 번째 목적인 재미를 위해, 유희를 위해 사냥을 했다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사냥을 경험해 본 일이 없지만 사냥을 해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의 놀이 중에, 세상의 쾌락 중에 사냥만큼 재미있는 게 없대요. 사냥만큼 짜릿한 게 없답니다. 잔인하지만 짐승을 쫓아가 피를 내고 그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냥이 얼마나 재미있었느냐 하면, 중국 역사의 하나라에 태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 100일 동안 나가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왔는데 이미 나라는 반란을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정권이 다 바뀌어 있고 자기는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그 사냥에 빠져서 100일간 궁궐을 떠나 있었을까요? 사실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당시에 있어서 재벌가의 상속자들이었다면 그 재벌가의 상속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대물림하여져서 다음 대, 3대, 4대까지 기업을 이어받는 그룹 총수의 자제들 보세요. 보면은 어릴 적부터 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준비와 학습과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이 장자였던 에서는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자 장자의 의무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장자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장자이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에서는 어디에 빠져들었어요? 사냥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여기 익숙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선천적으로 재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오래되어 숙달된 상태를 익숙하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냥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됐느냐, 사냥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짐승들 쫓아다니는 걸 즐겨 했는지 그에게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들사람. 27절에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요,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야곱은 그거 참 약삭빠르게 늘 형님의 고난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님이 지쳐 돌아와 집에 왔는데 그 허기진 형님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속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또한 에서는 에휴 참 에서 미련하게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나? 그런데 에서가 잘못이 있나? 약삭빠른 야곱 때문이지 미련한 죄밖에 더 있어? 이렇게 좀 에서를 불쌍히 측은지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조금 미련했다, 야곱이 약삭빠르고 못된 녀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벌 상속자의 준비를 잘해서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거리에 보면은 재벌의 2세, 3세라 그러는데 그냥 소위 그 오렌지족 있지요. 부모의 재산을 힘입어서 마음껏 아무렇게나 방탕하며 살았던 자녀들 이야기, 그 흔하게 요즘 뉴스거리로 보게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들사람이라고 하는 건 집안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저곳을 찬양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피를 봅니다. 잔인해집니다. 쾌락 그 이상을 떠나서 나중에는 뭐 별장을 지어놓고 집에 들어올 줄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하고 밥은 먹어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렇게 저 교육받았거든요. 예,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라보면서도 알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이 남자가 바깥을 겉돌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긴장의 끈을 놓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가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에서 장막 사람이 되지 않고 들사람이 되었던 이 에서는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6장 34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마스맛이라고 하는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삭이죠, 리브가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예요 하고 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가들게 해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국제결혼 아닙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평생을 리브가와 함께 아름답게 살다 가거든요. 또 이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얻게 된 과정도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이 본토 친척의 중에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일부러 하란까지 가서 종을 시켜서 이 리브가를 만나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버지 이삭일진데 장자인 자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이방 여인 유딧과 마스맛을 데리고 와서 장가들게요, 며느리예요 해서 얼마나 속이 타고 속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가풍의 아들이 당연히 그랬어야 했지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3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에 넘어가서는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살기가 싫어졌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 이방 여인의 며느리로 인해서 이 시어머니가 살 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래서 나중에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으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야곱마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나는 정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형님처럼 하지 마라. 형님처럼 하지 말라고. 자,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에서는 애당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아브라함 때부터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제사에 관한 것도 관심이 없고 그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에서의 본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배고프게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 한 그릇 끓이고 있는 것에 관해서 팥죽을 달라 하니까 동생은요, 기회는 있대. 왜? 이 야곱은 어릴 적부터 장막에 거하며 가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마치 장자처럼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에 관해 그렇게 애타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형님에게 팥죽과 함께 넌지시 건네보는 거죠. 형님, 장자의 명분 내게 파소. 그러면 내가 이 팥죽 드리리다. 에서가 아주 깊은 생각 없이 옛다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말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장자의 명분 그딴 게 뭔데? 개나 줘버려, 너 먹어.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니까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책임도 있거든요. 의무감도 있고요. 그런데 그딴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장자의 명분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으로야 처음 태어난 자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참 흥미롭고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에서가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끝까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지라 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아하,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자 내 부인들이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창세기 28장 8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기상천외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에서는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의 딸을 새로 얻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의 의붓 형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바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 이스마엘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 딸이 바로 마할렛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에서는, 야, 우리 핏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어머니 마음에 환심을 살해했던 이 에서,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짓이 고작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이래요. 그러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아하, 야곱이 야가 빠져서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샀지만 우리 집안으로 놓고 볼 땐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서가 들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은 장막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종종 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요, 그냥 들로 산으로 재미와 쾌락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들 사람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홀로선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 살게 됩니다. 이런 들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반면 야곱과 같이 장막의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야곱은 사내 아이인데도 무슨 여성성이 있었나? 맨날 엄마 아래서 요리나 배우고 뜨개질이나 배웠나?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의 사람이란 가업을 이어받는 수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받아 계속 그 책임을 지니며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을 야곱과 같은 장막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들로 밖으로
세상 것이 좋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성전에 가까이 모이는 일들이 그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관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1.5단계 이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모이게 힘써야만 합니다. 환경이 되지 않으면 다음부터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세상 것이 재밌어집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빨리 드려버리고 운동하러 갑니다. 소풍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예전에 정말 성실했던 성도님들인데 자꾸 긴장이 늦춰지고 교회 장막 안이기보다는 자꾸 밖으로 들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무서운 것은 에서처럼 익숙한 들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인이 박인다 그러죠. 그게 재밌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주의를 소홀히 하면서 놀러 다니고 내 볼 일 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점점 하나님에게 관해 소홀해지고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 그것은 결국 축복 아닌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넓어요. 넉넉하잖아요, 공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요. 또 환경이 또 막 뒤집힐 수가 있어요. 막 3단계. 그러면 또 그땐 바짝 열심히 또 잘 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들 사람이 되지 말고 장막 사람이 되어져서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때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장막을 게을리 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의 법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들 사람, 세상의 재미에 익숙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로 찬송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가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한 예물 올려와서 하나님 앞에 소개 올립니다. 아들 며느리 가정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문홍주 강지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군요. 또 매장을 새롭게 이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또 올리신 홍덕표 김옥순 집사님 가정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안수경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김인숙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박희길 성도님 또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분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특별한 감사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질서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운행되어지는 이 세계,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장래의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또한 장래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한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의 손길, 또 사업체를 이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사 은총 베푸시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 순산케 하옵시며 가업이 번창하여 아브람과 이삭과 같은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사를 썩히지 아니하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생명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사들과 또 차량 운행을 감당하시고 주차를 봉사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을 하시는 귀한 손길들 또한 그 충성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셔서 선교의 예물을, 이웃에게 구제의 예물을, 또 후학을 기르는 장학의 예물을, 성미를 드리는 정성의 손길까지 하나님 축복하사 은혜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치료의 손길을 베푸사 은혜 베푸시고 거뜬히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나라 충성케 하옵소서. 예물이 모여져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합니다. 귀한 방송 장비의 일단 공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아직 조금 여러분 보실 때 어색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또 이 일을 준비하면서 3, 4개월 동안 애쓰신 그 TF팀 방송장비 이서구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정말 노심초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예물을, 귀한 예물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더구나 또 이번에 우리 업체로 선정된 바인사운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대표 되시는 회사 대표 되시는 분께서 우리 성결교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애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조절할 것인데 여러분께서 어색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셔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달이 되면 창립기념주일이 됩니다. 6월 20일이 셋째 주간이 창립기념주일 주간인데요. 이날에는 낮 예배 때는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 때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분발하자. 그래서 예년에는 찬양 축제를 했는데 그건 연습을 하고 모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기관별 대표자들이 뽑혀 나와셔서 성경 퀴즈 대회를 이 앞에서 책상을 놓고 부저를 삐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대표들 혹은 중간중간에 바꿔도 돼요. 야, 나는 마태복음이 자신 있고 나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끼리 그 왜 주자를 바꾼다 그러죠? 바꿔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각 기관에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제가 요즘 15번의 성막 강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험 범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마련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93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했습니다. 92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행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입장 안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긴장이 좀 풀어지니까 자꾸 들어오시며 나가며
교인 그 기록을 안 하시는데 이거 큰 범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증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주소를 전화를 반드시 남겨주시고 출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북 극동방송의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6월 10일 목요일 날 3시간 단위로 오전 9시, 오후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3시간 단위로 전파 선교사 모집에 상담 전화 받는 봉사를 좀 하실 분들, 특별히 낭낭한 아름다운 분들 좀 많이 뽑히셔서 우리 목요일 날 함께 좀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봉사를 하게 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님에게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MTS 봄학기 수요 예배 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수경 권사님, 박희길 성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또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김규호 안수 집사님께서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수술을 마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도 많은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참 귀하신 분 새롭게 등록하셨는데요. 이영아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영옥님 이 앞에 계시네요. 잠깐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모임이 있어서 못 모였고요. 새가족 미랄성경공 모임 또 다시 새가족실에서 잠시 모이시는데 그때 또 우리 김영옥님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주의 장막을 가까이 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며 장자의 명분다운 축복과 은혜와 의무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